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을 전후해서 새벽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는 것 우리가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축복하신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신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 다윗이, 우리가 지금 시편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거의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처럼 많은 다윗의 시 가운데 또 가장 많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감사의 내용이. 다윗 왕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 은택, 축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이처럼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뿐만 아니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음으로 확인해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올라가서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 다니엘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일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이 받는 고난과 자기가 가진 연약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기가 받는 여러 가지 핍박, 권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약할 때 강한 것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사자 굴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약함까지도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을 절대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손에 오병이어가 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했다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이.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앞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에는 겨우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으로 저 많은 자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무엇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아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감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뒤에 한 감사가 아니, 무덤 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런 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오병이어를 놓고 먼저 감사했을까요? 왜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왜 먼저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 앞에서 예수님 먼저 감사한 거예요. 오병이어 앞에서 먼저 감사했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먼저 감사했어요. 왜 감사 속에 그런 힘이 있을까요? 왜 감사 속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 그 이유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정확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먼저 감사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원망해야 돼, 불평해야 돼. 그러나 이것으로 저 많은 자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했어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 적은 것으로 그 많은 자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저벅저벅 수건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의 삶이 기적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될 것이,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기적이 넘치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